우리나라는 원래 유교 전통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효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강조를 옛날부터 해왔죠. 그래서 어버이날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요즘 시대는 또 가정에 뭐 하나 아니면 둘 낳으니까 이 자녀들을 또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날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이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부부. 우리나라 전통, 유교 전통은 부모, 자녀가 이제 가정의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부의 날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자, 성경적으로 보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는 남자에게, 남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를 데리고 와서 결합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가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것이죠.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할 때 이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자녀가 태어나서 더 아름답고 풍성한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더 흘러서 부모님이 노쇠해진단 말이에요. 노쇠해진 그 부모님을, 연로하신 부모님을 이 젊은 자녀들이 또 복양을 마지막에 또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그 가정의 어린 자녀들은 불행합니다. 싸우는 부모를 보는 그 어린 자녀들은 정말 그 불안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계속 성장한다고 하면 바른 정서를 가지고 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이 행복한 가정이 정말 어린 자녀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가정에 계시는 연로하신 부모님은 또 마음 편히 계실 수가 있겠어요? 불행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가정의 핵심,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 부부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자란 자녀도 행복하고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도 편안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교훈을 이렇게 하셔요. 뭐 아내에게, 남편에게, 뭐 자녀에게, 부모에게 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부부 관계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를 먼저 교훈을 하십니다.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 먼저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요. 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셨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주인처럼 그렇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지금 가정관계 모든 얘기할 때 뭐 효도, 뭐 사랑, 뭐 이런저런 거, 신뢰, 이런 게 저런 거 있겠지만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고 그 얘기부터 제일 먼저 시작을 하세요. 이게 그만큼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아내들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이 가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이 아니고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시는 거죠. 범사에 모든 면에 있어서 남편의 얘기를 하면 잘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게 복종이죠. 동의가 되고 마음에 들어서 따르는 건 복종이 아니죠. 물론 사전에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얘기가 안 될 경우는 남편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요즘 같은 여권 신장 시대, 남녀 평등 시대 이런 말이 아내 여러분들은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거예요.
다르게 어떻게 뭐 문화적으로 어떻다는 둥, 뭐 참뜻은 그게 아니고 뭐 이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너무 명백해요. 아주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남편이 아마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믿음직스럽지도 못할 것입니다. 도대체 뭐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 그런 말이 올라오겠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는 한 100가지 이유는 떠오를 겁니다. 이래서 도저히 안 돼.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가정은 안 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은 그 남편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 못한 성질이 좋든지 성질이 좀 더럽든지 간 정말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내는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정말입니다. 행복하기 어려워요.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님 말씀을 믿고 무조건 자기 남편을 가장으로 존중하시고 존경하시고 그리고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들이 기가 사셨는데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내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부족한 남편일지라도 정말 남편 믿고 존중하고 따르기로 결심을 하면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해보십시오. 그래,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말씀입니다. 자, 아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고 자기 남편 정말 가장으로 존중하시고 남편에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남편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남편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아내들이 복종하기만 요구하실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셨어요.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그 성도들을 그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아내를 위해서 다 주겠다고 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정말 희생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기분, 자기 성질 너무 주장하지 마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면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소리 지르면 아내들 굉장히 놀랍니다. 아내들 마음이 굉장히 심약해요, 여러분. 집에서 큰 소리 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조용조용히 얘기하세요. 화를 내시면 안 돼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 마음을 정말 살피겠죠.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내가 뭐를 생각하는지, 뭐를 원하는지 그런 것을 살피고 이제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만 막 던져놓고 복종하라고 막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랑한다면 아내가 편안한지 불안해하는지 행복한지 마음이 무거운지 밝은지 어두운지 잘 살피는 거죠. 아내를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남편이라 해도 아내의 존경도 받겠죠. 그렇죠? 자, 남편 여러분, 아내가 정말 귀해요. 아내가 왜 귀한지 아십니까?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5장 15절에 너는 너희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너희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당연하죠.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샘에서 지금 뭐를 좀 가르치는 걸까요? 바로 자기 아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8절에 너희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이 지혜자가 정말 인생에 통찰력이 있는 경험이 많은, 뭐가 인생의 참 행복의 비결인지 아는 지혜자의 권면이에요. 남자들은 인생의 행복과 그 의미를 바깥 일의 성공에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 성공해야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하고 성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람이 있고 행복하죠. 근데 그것 못지않게 사실은 진짜 행복은 아내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내가 행복의 샘물이에요. 그 아내를 잘 사랑하고 가꾸어야 행복의 샘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 아내가 행복의 샘물이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아내가 행복하고 편안해야 그 아내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뭐 하는 것이 다 사랑스럽고 이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자녀들을 사랑을 하는데 특히 요즘 엄마들 보면 막 애 한둘 낳고 이러니까 자기 자녀가 인생의 전부야. 보면 막 그 애가 행복하고 웃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뭘 다 하잖아요. 선물도 사주고 뭐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리고 애가 행복하게 하고 웃고 좋아하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잖아요. 그것처럼 남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는 자녀도 자녀지만 아내가 행복해하고 편안해하고 웃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 얼굴 쳐다보는 게 사실 가장 큰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 아내가 불안해하고 그냥 우울해하고 무거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얼굴을 쳐다보면 그건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하고 웃게 해야 뭐 개그맨처럼 웃기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행복하게 해야 그 남편이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가 행복의 샘물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 자녀도 편안하고 부모님도 편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이 되는 거죠. 가정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누가 먼저 할 거냐가 남은 거죠. 이제. 그렇죠?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남편 존경하고 복종하겠다. 그럴 거고 남편은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날 존경하고 복종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그럼 둘이 그러고 버티고 있으면은 뭐 끝까지 해결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가정에는 절대로 행복이 찾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먼저 하는 사람이 반쪽 행복은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든지 사랑해 주지 않든지 간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성질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존중하고 남편 복종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그 아내는 이제 행복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적어도 절반 정도는 행복을 찾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남편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분명히 변화가 되죠. 아내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 온전한 행복을 이루는 가정이 되는 거죠. 남편 입장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날 존중하고 복종하면 내 말 잘 들으면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하시면 그러면 이제 끝까지 안 되죠. 그러나 아내가 뭐 복종을 하든 안 하든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사랑해 주기로 결심을 하면 아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아내를 살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 이제 그 남편의 마음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영향을 받죠. 남편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죠. 그리고는 남편에게 존경과 복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행복한 가정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복종하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말이 거꾸로 됐나? 어쨌든 그렇게 하면 각각 이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신의 배우자를 남의 여자나 남의 남자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다 넘어져요. 그게 안 돼요. 특히나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보이는 게 연예인들이 보이는 거죠. 너무 잘생긴 남자들이 많아. 자기 남편 비교해 볼 때.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외모를 자꾸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남자도 너무 이쁜 여자들이 많아. 탤런트들이. 자기 아내가 도대체 뭐도 자꾸 뭐가 어떻고 뭐가 또 마음에 안 들어. 자꾸 TV 보고 그러면서 비교하고 좀 하라고 그러고 이래 하라고 그러고 저래 하라고 그러고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참 그 가정은 힘들어지는 거죠. 자꾸 비교하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 더 심한, 더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의 아내라든가 친구의 남편, 주변의 동료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마음이 안 든다고 자꾸 당신은 누구누구 아빠처럼 이렇게 하지, 누구누구처럼 잘 좀 꾸미고 다니지, 맨날 그게 뭐냐고, 이런 식으로 타박을 하고 불평불만 하게 되면 이건 더 안 좋은 거죠. 그게 가정을 아주 망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10계명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아시죠? 10계명 10번째. 20장 10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아파트 이런 거 탐내지 말고, 너희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너희 이웃의 남편도 탐내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죠. 남의 배우자 자꾸 이렇게 보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배우자를 자기 배우자와 비교하고 부러워하면서 자기 배우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이거 10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절대로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그것은 그림의 떡이고 쳐다볼수록 갈증만 생길 뿐이에요. 연예인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배우자에 대한 마음만 점점 식어가요. 그건 독이에요, 독. 쳐다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배우자를 탐내지 말라고 10계명에 들어가요. 이 10계명은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기본 중에 기본이 10계명이에요. 이게 완전히 최저치라니까. 그 속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배우자를 탐내지 말라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행복의 샘물은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서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남의 아내는 백날 천날 쳐다봐도 소용없어요. 더 갈증이 나요. 쳐다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믿고 따라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남편이 잘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잘 이렇게 믿고 따라 보시면 의지할 만해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자기 남편밖에 없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 그죠? 자기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 밥 해줄 여자는 자기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정말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은 자기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를 연예인하고 비교해가지고 안 예쁘니 어쩌느니 뚱뚱하느니 자꾸 이럴 것이 아니라 잘 쳐다보시면 아내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잘 이렇게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아내를 잘 쳐다보셔야 돼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믿고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그때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으로 성경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셨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순종은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거잖아요. 공경은 마음에서 이제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죠.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일이 잘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로써 네가 잘 될 것이라고 했어요.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공부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뭐 일도 손대는 것마다 잘 될 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부모에게 잘하면 일이 잘 풀려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건강의 축복도 약속하신 거죠. 부모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이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지 마음 한쪽 구석에 엉어리가 탁 자리를 잡아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부모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뭐를 해도 온전한 행복이 오질 않아요. 한쪽 구석에 탁 엉어리가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모와 척을 지지 않도록 정말 잘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부모님 말씀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부모님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잘 말씀 들으면 존중하고 정말 이상한 거 아니면 많은 건 다 좀 해드리고 근데 정말 뭐 이상한 말씀 하실 때가 있겠죠. 나중에 정신이 온전치 못해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웬만하면 다 좀 잘 해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그렇게 해드리는 게 기쁘게 해드리는 게 이게 순종이고 존경이에요. 그러면은 잘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모 중에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너무 과잉보호만 안 하면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근데 아버지에게 특별히 하나님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아버지들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셨어요.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자녀가 왜 화가 날까요? 부모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싫어. 아버지 보면 화가 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정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길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노여워하는 것일까요? 화가 속에 쌓여 있을까요? 그것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가 주로 돈을 벌잖아요. 요즘 엄마들도 돈을 더 잘 벌기도 하죠. 아빠들이 돈을 잘 벌어요.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실제 힘도 제일 세요. 힘이 세다니까. 실제 주먹도 나가고 매도 나가고 큰 소리 치고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빠들이 집에서 큰 소리를 치게 되어 있는 거죠. 마음에 안 들으면 야 그러고 막 큰 소리가 나가는 거죠. 아내에게도 나고 애들한테도 큰 소리 막 나갑니다.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게 근데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아빠가 정당하게 혼을 내는 것 같으면 자녀들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혼 날 만한 거니까 이 문제가 되질 않아.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건 쌓이질 않아요. 근데 분명히 자녀가 잘못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아빠가 기분이 나빠고 밖에 회사에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러면
애는 억울한 거죠. 왜 아빠는 나한테, 내가 뭘 잘못하고 나한테 큰 소리 치느냐고. 성질 내고 막. 근데 그거는 자녀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 응어리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 아버지가 점점 싫어지는 거죠. 큰 소리 치는 아빠가 싫어지는 거예요. 부당하게, 자기 기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빠들은 집에서 진짜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소리 지르면 안 된다니까.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겁나, 아빠는 원래. 그렇잖아요?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겁나요, 아빠는. 근데 큰 소리 지르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아내도 놀라고 애들도 놀라고. 그러니까 아빠들은 집에서 절대로 큰 소리를 내면 안 돼요.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식구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무서워한다니까. 아빠들은 집에서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아주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야 돼요. 이 화를 내게 되면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점점 멀어집니다. 가정에서 점점 외로워져요, 아빠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말 화를 내서는 안 되고 큰 소리 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조용조용히 얘기를 해도 무게 있게 한마디 하면 다 겁내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내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기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가르칠 때 정말 하나님 말씀 합당하게 잘 불러서 타일러야 되는 것이죠. 야, 이건 이러고 저건 저러니 이건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타일러야 되는 거죠. 화를 내고 막 그러면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아버지가 집에서 모범적으로 성경도 좀 읽으시고 기도도 하고 경건하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 점잖게 이렇게 좀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부모를, 특히 아버지를 존경을 하죠. 그래야 그 아버지가 집에서 외롭지 않다. 다들 존경하는 거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아들 중퇴하고 혼자 공부하겠다 그래서 중퇴를 시켜놨다. 공부하겠다 그랬더니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고 놀고만 있는 거죠. 속 터지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 그런 거 보면.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거죠. 화를 얼마나 참았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화가 난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참았다고 그러잖아요. 참고 기도만 했다고 그러잖아요. 고집 부릴 때는 사실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때는 화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화를 안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화를 내면 그 아들은 점점 더 빗나가는 거죠. 그럼 못 돌아. 아예 빗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때가 되니까 돌아오잖아, 저렇게, 그죠? 때가 되면 돌아온다니까, 기도하면.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화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엄마들은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빠들은 화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돌아온다 하는 거죠. 정말 쉽진 않아요. 이 화를 참는 거, 엄마들은 잔소리 참는 거, 이 정말 쉽지 않은 인격 수양이 필요한데, 기도하면서 좀 잘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자녀는 돌아옵니다. 그죠? 분명히 돌아온다. 그런 얘기 많죠.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도 그랬고,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했는지 10대부터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대도시 유학 가가지고 한 고등학교 시절 정도 유학을 갔죠. 그래서 하다가 10대 후반에 이제 동거 생활을 시작을 해요. 애도 낳고 막 그래요. 어거스틴이. 하루는 공부는 안 하고. 그런 방탕하였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사람 변화돼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으로 남게 됐죠.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빠들이 화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잘 세워질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그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들이 각자 생각과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의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도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명백히 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지금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라니까. 절대적인 진리고, 그리고 인류 살아가는 데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동의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은 명백한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여러분 자기 생각 좀 내려놓으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책임지고 여러분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험하고 정말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일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 가족 관계가 안정이 되고 행복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가정에 돌아오면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또 나아가서 또 잘하지. 그렇죠? 정말 이 가정이 자기 아지트 아니에요. 이곳이 자기의 쉼터가 되어야 되고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되고 위로받는 곳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남편이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해야 돼요. 아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해야 된다니까. 핑계 대지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잘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 최고의 가정으로 가꾸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